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심령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서 정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은 박문수입니다. 1691년에서 1756년까지 살았던 이 박문수의 일화와 민담은 무수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박문수가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배운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호젓한 산길을 걷던 박문수가 도적대에게 쫓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처에 있는 바위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문수에게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처 숨돌릴 사이도 없이 이제 도적대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박문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도망간 이가 간 곳을 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숨어있는 이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 사람을 이제 그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여러 가지
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문수는 산을 빨리 내려와서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태에서 거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주목해서 보는데 이 아이가 매우 탁월하고 위엄이 있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아이들의 눈에 이제 놀이에 끼어들어서 낮에 자신이 당하였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어쩌면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장난삼아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이는 참으로 웃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님 노릇을 하면 되죠. 장님이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명쾌하게 결론 짓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논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기독교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쟁거리가 됩니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과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생겨난 내용입니다. 그러니 말이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영벌, 이제 영원한 지옥은 얼마나 괴로운 곳이겠습니까? 그러니 저승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승은 비록 개똥밭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곳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나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기독교인들도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4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혁명하기를 원하는 여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권과 타협해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을 떠나 쿰란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다루는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세 신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를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협력하여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세상이 먼저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지만 부유한 지배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나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원래 다윗 때에 제사장 사독의 후예에 있거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전 종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고 돌아올 때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녹아있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사두개인들은 전혀 엉뚱한 구절들을 이제 들어서 부활신앙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부정하면서 근거로 둔 구절이 어디냐?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한 집안에 아들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생 집에서 아들 하나를 큰 집의 양자로 보내서 그 집 가문을 잇게 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수가 형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는 신앙 사상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변질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이 계대 결혼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에게 일렀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결국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여자는 한 사람이고 그와 결혼한 남자는 7명인데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삐딱하게 꼬아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랍비들의 답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랍비의 답은 7명과 결혼한 그 여인은 부활 후에는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어리석다고 이제 조롱을 하고 비방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도 대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비우고 조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답변은 전혀 랍비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부터 부활에 관하여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생각을 성경을 근거로 빨리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정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누릴 부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중심은 세상의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천사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 특별히 천사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두개인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를 두면서 부활을 부정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는
대략 주전 1447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올 때가 주전 2091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모세의 소명의 시간 차이는 약 644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가 500년이나 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부활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천국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항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제 또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출애굽에도 하나님이 죽음 이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자 그제야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서 분명히 부활신앙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앞으로도 교회를 옮기는 문제들이나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깊숙이 간섭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천국에서도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충만히 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부활신앙을 분명히 갖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기쁘게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복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또한 11조, 가정예배, 교회 존중의 신앙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통독 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나 넓은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수도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근심과 환난을 이기고 주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와 직장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5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 생활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